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전후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대단히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시대를 밝히는 영적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갱신하고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 각성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교회 위험과 시련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교회의 시련과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교회가 앞으로 회개 없는 용서를 전하는 기독교가 되어진다.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거듭남 없는 기독교, 지옥을 강조하지 않는 천국을 소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글 내용에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신발에 따라서 빈부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아이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요. 보통인 아이들은 흰 고무신을 신고, 잘 사는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또 가장 잘 사는 아이는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가난한 가정이어서 항상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가난한 아이는 선생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해 수업 시간에 질문도 못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엿새 동안 주눅이 든 자신에게 힘을 준 곳은 어디인가?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만 가면 자신이 주인공이었대요. 남루한 옷을 입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교회만 가면 주목을 받았대요. 특별히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될 아이야. 틀림없이 내가 보장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될 아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었대요. 이런 축복을 받고 본인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초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곳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교회 찬양대에서의 모습이었대요. 자신은 찬양대에 설 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찬양대로 섬기기 시작한 이후에 찬양대에서 새로운 파트가 생겼대요. 금붕어 파트가 추가되었대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자신은 노래도 못하고 음악적 소질도 없고 찬양대에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해 주었대요.
찬양대원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섬김, 교제 때문에 자신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대요.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준 그 성도들로 인해서 그 이민 생활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에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성도들의 그 부탁을 받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교회, 또 허다한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를 잘 분별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만남이 있는 교회, 십자가 은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과 또 만남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신약교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이 그 이름에 대단한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어졌어요. 또 신약에서는 당시에는 큐리오스라고 해가지고 황제에게만 지칭된 이름이었습니다. 절대 무소불능의 권력을 가진 당시에 가장 힘을 가진 대상이 신분이 황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문에 갔을 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들에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쁨입니다. 기쁨. 슬픔을 당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별 그날에 그 영광 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나이 많은 어른을 따라다니면서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제발 생명보험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른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 자네가 얘기한 그 생명보험에 들면은 내가 안 죽겠나? 죽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돌아가신 후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르신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한가? 다시 물었어요. 내게 생명에 관계가 없다면 누구에게 유익한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생명에 소용이 없는데 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봤자 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지 않겠는가? 계속 이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에 들라고 졸라댔습니다. 이 나이 드신 어른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정 원한다면 내가 그 생명보험 하나 들어주겠네. 그러면 자네도 내가 말하는 진짜 생명보험 하나 들어주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들어달라는 생명보험은 그럼 가짜인가? 그러면 어르신이 얘기하는 진짜 생명보험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 생명보험이라네. 진짜 생명보험 한번 들어보게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슬픔과 걱정을 다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배울 날이 그 날이 올 것이라네.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기쁨 생명을 이 땅가운데 누리게 살게 하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치, 존귀한 가치가 어떤지를 자꾸만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 내 존재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또 지식, 경험에 의해서, 탁월성에 의해서, 유능성에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 존귀함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노력, 내 경험, 유능성, 탁월성보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수고와 노력과 봉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치로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뿐이지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가치없는 이 존재없는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 신앙이 아주 특출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었구나,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자신의 신앙이 진정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쁨이 임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시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훌륭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도 여러 가지 시련이에요. 물질의 시험, 가난의 시험, 실직과 건강의 시험,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나쁘면 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나중에는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은,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 아기를 임신했어요. 아기를 임신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출산, 산고의 고통이에요. 내가 과연 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혹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결혼해서 임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고의 고통 속에서 그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하고 또 아기를 출산하더라도 그 고통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둘째를 기다렸어요. 첫째 애가 동생 좀 제발 놔달라고 막 때를 쓰다 보니까 힘으로 낳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임신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과연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낳으면은 더 그 생명의 선물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결과를 주세요. 천국의 기쁨을 주세요. 천국의 그 행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해주십니다. 천국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세요. 기쁨으로 누리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이북에서 탈북한 세터민들이 참 많아요. 한 3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자유를 찾고 대한민국에 그 어렵게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이유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다 보면은 그들의 사고 방식이 여전히 이 북한에서 살던 이 생각과 이 생활 습관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몸만 와 있기 때문에 늘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북한에 살던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또 그런 생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한국 땅에서 누리는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혜택들 속에서 그들이 그 삶의 습관들을 배워나가면은 더 빨리 정착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무엇이냐?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 주세요. 기도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제사함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귀 기울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슬픔과 걱정, 어려움과 역경, 시험들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몸에 부활은 없지만 영적인 몸으로 그 변화된 몸으로 천상의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자신의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입니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저주를 받는 곳이에요. 지옥의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시험을 받을 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십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늘 술 시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했어요. 술 시중 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강제 이혼을 당하거나 쫓겨나지만 얼마 전까지만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하고는 다른 세상이지만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서 나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태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만 합니까? 구슬프게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게 해주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고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스스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 없이 과부 신세보다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저 남편이 척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그래도 제 집에 찾아오는 저 남편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은 특히 주말이 되어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주일날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서 집을 보면서 아내 보고는 교회 나가라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데 잠든 남편의 술이 깨어서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실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 웃는 거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대답했어요. 그 보이는 감사하기도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싫었던 미웠던 남편이 감사기도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다 보니까 눈뜬 남편이 너무너무 감동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예수를 믿어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부인은 권사님이 되고 또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시험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면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왕 가운데 1014년서부터 1035년까지 영국을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크누트 대왕이라는 왕입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에서 왕으로서 왕관을 쓰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고서도 왕으로서 일을 잘했어요. 그가 왜 왕관을 쓰지 않았을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특별히 좋은 왕의 신분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크누트 대왕이 하루는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크누트 대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명령을 했어요. 파도야, 영국 대왕이 너를 명하노니 멈춰 서라. 근데 파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대왕이 명령했으면 멈춰 서야 되잖아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다시 화가 나서 영국 대왕인 크누트 대왕이 명령했어요. 파도야, 머물러 서라도. 다시 한번 재차 명령했어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영국 대왕이지만 저 파도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많다고 왕관을 쓰겠느냐. 오늘부터 이 왕관을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그리고는 십자가 상위에 왕관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생존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에는 안데스 산맥 사이에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안데스 예수님의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국경선을 마주보고서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1899년에는 이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포를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는 직전 속에서 양국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전쟁과 증오는 당대는 물론 두고두고 후손들에게도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호소에 의해서 이 국민들이 그 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이 대표들을 중심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놓았던 이 대포를 그 쇠를 녹여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되었습니다. 1904년 3월 13일 날 안데스의 예수님의 상이라고 예수님의 상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되었어요. 동상은 그 100년 동안 양국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굳건히 그 제 위치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공된 당시에는 동상의 방향을 두고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 동상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칠레 쪽에선 등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 사이에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등을 보이게 하고 아르헨티나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축복의 손이 들려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사람들이 원성이 잦아지자 어떻게 이 화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기자의 아주 재치 있는 그런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 보고 계신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어요. 관심과 사랑으로 더 많이 도와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칠레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아르헨티나가 더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등을 돌리시고 아르헨티나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칠레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재치 있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양국의 긴장과 갈등을 화해를 시키고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분노와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한 가운데 화를 잠재우고 화해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 더욱 슬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